틈새 신앙, 막간 신앙, 이 틈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짜투리 신앙, 틈새 신앙, 막간 기도일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행사를 계획을 하고 광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거리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짜투리 시간, 그 막간 틈새 시장에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편지를 적고 디모데후서 4장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 지은 성경의 오늘 내용에 보면 때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하나 터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끝날 것인가. 너희는 그래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벌써 수시 모집이 시작되거든요.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지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세방 하나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자식이 없습니다. 나그네 세월 불꽃같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해라. 네 직무를 다해라. 말세의 헛된 일에 쓰잘데없는 그런 데 빠져가지고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쓰잘데없는데 네 혼을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유통기한 다 됐다. 내 죽을 때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 죽을 때가 다 됐다. 내가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후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감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도록 충성하면 그 다음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항상 천국을 대망하는, 천국 가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후로는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 얼굴 다 까먹었다. 어서 속히 오라. 퍼뜩 오라는 거야. 빨리 오라는 거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런 코로나 때 미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날라린가 표가 다 난다니까요. 세상 살아하는, 대만은 세상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비겁한 자는 떠났다. 상처만 남기고 떠났다.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어리파, 의사, 누가만 주치의처럼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의리가, 여러분, 어려울 때 의리가, 믿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막판 신앙, 그 틈새 신앙,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간에 커피 한잔 하면 얼마나 기분이,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대구에 다니는데 김천역이 중간이에요. 김천역에 가면 거기에 가락국수를 팝니다. 기차가 잠시 서 있는 사이에 500원 주고 가락국수를 사가지고 먹으면 꿀맛입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이화동 원장님이라고 보건병원의 원장님이 소나타와 똥차를 타고 매 주말에 서울을 다니시는, 집이 서울에 있고 원장님은 부산에서 진료를 하시는데, 원장님 연세도 있으신데 똥차를 끌고 서울까지 가지 말고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하니까 원장님이 성질을 벌컥 내면서 뭔 소리 그러냐, 자기는 그 똥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추풍령 휴게소에 가서 가락국수 하나 사 먹는 게 꿀맛이라, 일주일 내도록 수술하고 하다가 가락국수 하나 사 먹을 그때 스테인레스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복의 멋이 뭡니까? 한복은 뭘 많이 입잖아요. 막
치렁치렁 치맛자락 주렁주렁 입었는데 이렇게 살포시 걸어가는데 버선발이 비단 꽃신이 보일락 말락, 나는 그게 한복의 멋이라고 봐요. 여성들이 액세서리 할 때도 막 버섯 손잡이 같은 거 이따마는 귀걸이 하면 무서워요. 그런데 막 이 보일락 말락 그리 조그마한 액세서리를 귀걸이를 했는데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넥타이 중에 이 넥타이를 좋아합니다. 이 넥타이가 보면 시커먼 것 같지만은 중간에 살포시 꽃무늬가 있어요. 겨울에 시커먼 겨울에 봄에 매화가 피듯이 여기 조그만한 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를 좋아합니다. 장마가 질 때는 긴 장마 사이에 햇빛이 반짝 나면 그때 빨리 말리고 다 하잖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는 그런 해내림이라고, 여러분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데 중간에 어느 한 구멍에 햇빛이 쫙 쏟아지면 멋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신앙이고 짜투리 신앙, 막간 신앙, 틈새 신앙.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거예요. 지난 9월 3일 날 하늘나라 가신 이희돈 장로님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59년생 돼지띠 동갑이에요. 이희돈 장로님이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하시고 참 불꽃같이 사신 분이거든요. 워싱턴 성광교회 장례식 하는 거 방송을 보니까 1시간 20분 동안 장례식을 하는데 보니까 그분은 61세를 사셨지만은 600년을 산 사람처럼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찬양대를 오래 하신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더라고요. 찬양과 선교에는 목숨 걸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간 분이라. 이러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고 하나를 해도 불꽃같이 해야 돼요. 불꽃신앙.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군인들이 담배를 한 꼬발이 빠꼼하면 이 담배불이 반짝하면 4km까지 비춘다. 심리 밖에서도 담배불이 반짝하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군인들은 보초 쓸 때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꼭 반짝하는 게 순간이지만은 심리 밖에서도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참 네가 이쁘다, 참 네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보이는 거, 얼핏 보이는, 반짝 보이는 그 틈새 신앙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행의 팁이라는 게 뭡니까? 여행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훌쩍 떠나버리면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리해놓고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 2명 대학 보내고 나면 세계 일주 여행한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들이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가두시네요. 기도 제목을 우리 집안에 남겨두어서 다 툴툴 털고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아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아들 합격할 때까지 또 연기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그런 사이 IMF 지나고 다 지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떠나면 다 정리가 되는 게, 여행을 가보면 비행기를 타는 순간, 떠나는 순간 그냥 교통정리가 싹 되는 게 여행의 꿀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 어느 한 소절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목이 메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도 어느 단어 하나에 그 예화가, 그 예화는 어떻게 보면 그 전혀 주제하고도 상관이 없는 짜투리로 하는 그런 예화인데도 그 예화에 감동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잘 못 치지만 우리 차재기 장로님이 우리 교회 골프 선교 회장님이세요. 골프를 칠 때는 그 임팩트가 중요하다더라고요. 볼을 끝까지 보면서 비거리를 상상하면서 딱 할 때 그 순간적인 임팩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고. 그럼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삼손이 죽기 전에, 삼손이라는 사람은 연구 대상입니다. 그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삼손이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막강 대적에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지켰던 특별한 사사예요. 근데 그 삼손이 실수를 해서 삼손이 죽기 전에 머리카락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제가 삼손입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서 나온 제가 삼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만 강하게 하옵시고 단번에 원수로 가옵시고. 그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단번에 원수로 갖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삼손이가 마지막에 그 죽을 때 했던 그 역사가, 중청에만 블레셋 방백들이, 고관 대적들이 3,000명이 앉아 있었어요.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막강한 대적들을 한 방에.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들어요. 그 막판 기도, 끝장 기도, 최후의 기도라니까요.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기둥사에서 한 기도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저녁 예배 항상 특별한 강사들을 모시잖아요. 박창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우리 고신대학교 후배 목사님이신데 개척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교인은 맨날 15명이에요. 참 목회를 희한하게 하신다. 근데 이분이 너무 목회를 힘들게 한 거예요.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어려우니까 더 힘든 거예요. 교인 15명 가지고 10년, 20년 목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분이 이번에 오실 땐 얘기를 안 하시는데 보니까 뭐 택시 운전도 하고 야간 대리 운전도 하고 별짓을 다 했다니까요. 그러다 간을 다쳐가지고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느헤미야 기도를 한 거예요.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느헤미야 기도가 뭡니까? 죽을 병에 걸릴 때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간단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하나님, 제가요 평생에요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잖아요. 제가요 잘한 건 없지만 제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착하게 살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벽을 향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박창규 목사님이 간경화에다 간암에다가 간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간이식을 했는데도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50일을 혼수 상태. 여러분, 남편이 50일 동안을 혼수 상태로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모님도 포기하지 않고, 사모님도 끝까지 50일이 되기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면벽 기도를 하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이번만 고쳐주옵시고 우리 남편 불쌍히 여기도 하려고 그 면벽 기도,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요. 마지막에 뭐 49일쯤 돼가지고 의사들이 한번 엎어놔보자, 뭐 이왕 저왕 안 되는 거, 그때 회복이 돼가지고 그분이 회복되시고 깨끗하게 퇴원하셔가지고 지금 12년 됐어요. 지금도 교인은 15명이에요. 교인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막판의 기도, 죽어가며 하는 기도, 면벽 기도를 주님 평생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걸 기억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니까요. 충무김밥의 유래를 아시나요? 충무하고 통영과 부산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여객선, 연락선에 할머니들이 옛날에 바가지에다가 밥도 하고 오징어도 하고 무김치도 했다는 거예요. 음식이 자꾸 상하니까 쉬니까 이렇게 따로 담아가지고 그걸 백간에서 이렇게 급하게 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충무김밥이에요. 잘 모르는가 보다. 그 막간에 배 사이에서 그래 얼치기로 먹는 게 충무김밥이라니까요. 완전 맛있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애굽에 포로 생활하다 해방이 되는데 상당히 하나님 몰아붙이는 거예요. 유월절에 음식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거, 발효가 안 된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고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는데 완전 허리띠 볼것 묶고 신발 신고 조져 앉아가지고 급하게 먹고 그냥 내빼는 게 이게 출애굽이라니까요. 막간에, 틈새에, 짜투리 신앙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의 지혜로운 기도가 잠언 30장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사람이 버킷리스트라고 죽기 전에 해야 될 거, 죽기 전에 응답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거짓과 헛된 것을 멀리해줘. 우리나라가 정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 되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헛된 마음 거짓불이 이딴 것을 없어지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죽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에게 어떤 직원 한 분이 저녁에 집 앞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손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오는 거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고 얼마나 별꼴이들 순간적으로 그냥 와장창 한다니까요. 건강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들어오고 내가 삼시세끼 밥 먹고 소화 잘하는 거 큰 축복이요. 잘 먹고 잘 자빠져 자고 잘 싸고 거기 장땡이요. 이런 밥 잘 자시고 똥 잘 누고 잠 잘 주무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순간적으로 자빠졌는데 뼈가 부러져 봐. 이거 몇 달 갑니다. 몇 달 기부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짜투리 신앙, 막간 신앙, 틈새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인데 모세가 한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말로 하든지 한 번 치라고 했는데 셀이 홧김에 두 번을 갈겨가지고 그것이 모세의 치명적인 분노 조절을 못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모세의 한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인 분노 조절을 못한 그것이 모세의 한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복잡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왜 유다가 이름이 찬송이고 왜 유다에게서 유대인이 나오고 왜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올까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유다가 보면 그 어느 한 순간에 반짝 보이는 모습이 역시 유다는 다르구나 그게 보여요. 요셉을 그 11번째 막내의 동생을 죽여버릴 때 마른 우물에 빠뜨리고 형제들이 다 저놈 새끼 죽여버리자 할 때 유다가 그걸 말린 유다가 아이 죽일 것까지는 없지. 그래서 유다가 설득을 해서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팔아넘깁니다. 유다가 그냥 나중에 베냐민이 볼모로 잡힐 때도 유다가 내가 남겠다. 내가 여기 볼모로 남고 내 동생 안 가고 우리 아버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허물이 유다가 다말 사건이라고 그거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유다가 삼손이가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도 순간적으로 교만한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다가 잘한 것은 그 잠시 막간에 반짝 보이는 모습이 틀림없는 장자권이 있는 DNA가 CR이가 믿음의 종자가 다르다는. 그래서 유다에게서 유다인이 나오고 유다에게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막간에 잠시 하는 그 신앙의 틈새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이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면 그 시대 아수르의 수도니까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큰 수도입니까? 너무나 큰 소득이 되는 게 사람이 걸어가지고 가서는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를 하루 동안에 외치면서 뭐 달달한 말 한 거 아니에요. 뭐 설득력 있는 명연설을 한 게 아니에요. 너가 40일 지나면 다 죽는데 저주를 선포했는데 하루 만에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두르고, 이야, 하루면 충분하다니까요. 하루 만에 다 회개했다니까요. 우리가 천년 만년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코로나 때는 짜투리 신앙, 틈새 신앙, 막간 신앙이 중요하다. 찬송을 한 번을 불러도 1분을 기도해도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 좋은 뜻은 아니까, 옛날에 뭐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쌓을 때 뭐 그 시기한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하루면 충분한 거예요. 하루 만에 니느웨가 그 악독한 도성이 싹 다 회개한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큰 자요 의인이요 훌륭한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 홀라당 날아가고 다 큰 자식 10자식 다 죽고 몸에 악창이 생기고, 그때 욥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 그게 욥기서 기록입니다. 이야, 그 지경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입장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틈새 신앙, 잠시 막간에 보는데 다르다, 이게 차이라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발에는 착고가 매여 있을 때 넋두리를 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 제꼈잖아요. 그 감옥에서 찬양, 막판의 찬양, 짜투리 찬양, 그게 바울과 실라의 믿음인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아갔구나. 여러분, 에스더가 평생을 여자가 미모로 가꾸어 가지고 그 임금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님 한마디만 목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전 에스더에게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 임금님이 네 소원을 말하라 이럴 때 에스더가 말하는가 하면, 그럼 내일 저 파티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임금님 내일 시간 되면 오세요, 그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말씀 보면 가슴이 서늘해. 내일 임금님 안 오면 끝장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또 연기를 해. 내일 임금님 시간 되면 잔치 한번 더 오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확실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에스더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기다, 내가 망하면 망할 기다, 내가 이 일로 내가 인생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잃고 치워버릴 기다, 내 죽으면 죽을 기다. 이야, 일사각오 신앙으로 나가니까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도 똑같아. 느헤미야가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포로가 되어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제국의 수상궁궐에 가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궐에서 잘 나갑니다. 임금님 최측근 경호실, 비서실 실장쯤 되는, 옛날에 독사를 시킬 때 임금님 음식을 맡았으니까, 포도주를 담당했으니까 제일 신뢰받는, 중임을 받는 측근이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고향 땅에 하난이라는 고향의 동생이 추석 때 고향의 소식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고향 땅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벽은 다 자빠지고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고향 땅 동포들 소식을 듣고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임금님이,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왜 똥 씹은 강아지 같냐? 이런, 옛날에 임금님 앞에서 인상을 기린다거나 성질을 부리면 죽어요. 임금님 앞에서는 얼굴을 항상 뒤로 물러나고, 임금님 앞에서는 얼굴 왜 그래? 그거 죽는다니까요. 저놈을 죽여라 하면 끝장나는데, 느헤미야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고향 소식을 듣고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뭐를 도와줄까? 니한테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그 순간에 목이 떨어지고 붓고 하는 그 순간이라, 임금님이 저놈 죽이라면 죽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곧이라는 말이 이게 유두스란 헬라, 곧, 퍼떡, 바로, 적시로, 얼른,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미사여구를 써서 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음으로 잠깐만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아시죠? 이게 기도요. 막간 기도요, 짜투리 기도요, 순간의 기도요, 외마디 기도요, 묵상 기도요. 그냥 곧 하늘에 하나님께 얼른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왕의,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오케이 SK 너의 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폴에서 기한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막간 기도, 틈새 기도, 짜투리 기도, 최후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잠시 본 그분이 그게 신앙의 진선미구나. 저는 어릴 때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목사님은 구경도 못하고 할머니 전도사님이나 또 가끔 총각 전사님 계셨는데 그 해에 그 이성만 전도사님이라고, 이 전도사님이 총각이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시골교회에 와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아주 유단자입니다. 태권도 유단자고 굉장히 몸이 좋은 분인데 그 저희 마을에는 아주 김영 김가들의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동네 어른들이 막 야단을 합니다. 그 누나가 한 번 교회를 나왔는데 그 오빠가, 그 형님이, 마을의 그 형님이 그 누나를 교회 데려갔다고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고 전도사님을 집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전도사님은 태권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 새끼 죽었다 저거, 우리 전도사님이 막 2단 옆차기 돌려차기 한 방 하면 저 동네 형님은 오늘 묵사발 났다 싶었는데 그 태권도 유단자 전도사님이 계속 두드리 맞는 거예요. 실컷 두드리 맞고 막 형님은 그래 하다가 마을로 내려가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방에 이래 사택에, 뭐 시골 교회나 사택이나 교회나 다 붙어 있으니까 가두마는 이불을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강대상에 가서 밤새도록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저게 주의 길이구나. 목회자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태권도 유단자까지 그 2단 옆차기 한 방이면 그 형님은 박살이 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가 울고, 그게 목회자의 길이고 주의 길이는, 그걸 제가 어릴 때 보면서 그 전도사님, 지금은 뭐 할아버지가 되셨지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형도교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할 때 목사님이 저보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 제가 그때 서면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그럴 때인데 서면에서 영도를 가서 저보고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가까이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례금을 한 30만 원 받았는가 이런데 택시비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가는데, 새벽 기도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구조가 목사님 방이 중청의 뒤쪽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방문을 이렇게 열고 방을 반틈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지요. 강대상에는 저 뒤쪽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 계신 데가.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자빠져 주무셔도 되는데 그 새벽 기도를 지키려고 이 목사님이 그 어린 새끼 목사가 보는 것밖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어른이 그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유복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벌써 90이 되셨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발발 떨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주무셔도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보여. 저만 이래 저 2층의 중층의 뒤에 목사님 그 방에서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목사님이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보이는, 제가 그런 밑에서 자란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를 하는, 기도의 그 순간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참기름을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도 여러분 고소한 맛이 진동을 하잖아요. 순 진짜 참기름 있잖아요. 참기름 한 방울만 하면 맛이 다릅니다. 진동을 합니다. 고소함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 수박을 탁 잘라 놓으면
그 단면을 보면 아이고 잘 익었다 알 수 있잖아요. 포도를 한 송이 갖다 놓고 한 알만 먹어도 잘 익은 포도는 달콤 새콤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단면을 보시고 그 막간의 틈새 신앙을 보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피곤한 시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신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최후의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가 참 너무나 세계 팬데믹을 일으킬 만큼 엄중하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막간에 틈새에 짜투리에 그 순간 신앙, 막판 신앙, 틈새 기도, 막간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히스기야가, 삼손이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